계속해서 엘리사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수넴 여인의 섬김과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봐서는 이 여인도 젊은 여인은 아닌 것 같고,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 여인도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나이가 있는 여인이었고,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수넴이라는 땅에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많고 존경받는 여인이 이 수넴의 엘리사 선지자가 지날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한 번 정도 식사 대접을 할 때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간권하여 식사 대접을 했다. 이게 뭐냐면, 간권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권하고 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아이 선지자님 식사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 됐습니다. 먹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이 먹은 걸로 치지 말고 제가 대접 한번 할 테니까 진짜 식사 대접 한번 하세요. 간절히 권하고 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고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 저희가 엘리사 이야기를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얘기 때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이다 보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선지자 반열에 들은, 이제 사람들이 크게 존경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 존귀하고 연륜 있는 여인이 젊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선지자를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중반절에 가니까 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식사 대접은 할 수 있죠. 근데 아예 한 번 했으니까 됐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도 식사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2번이나 식사했잖아요. 아니요, 계속 식사하세요.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지날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이 귀한 여인이 그 선지자 섬김이 크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 식사 대접이 그게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서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선지자를 대접을 하는데, 한 번 식사 대접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계속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만약에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 아주 잘 사는 집이니까 남는 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방 하나 드려도 됐고, 설령 자기 집에 남는 방이 없으면 그 지역에 여관 하나 잡아서 선지자를 대접해도 충분히 될 법한데, 이 여인은 여러분 선지자를 위하여 자기 집에다 방을 아예 신설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방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맨바닥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침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침대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만들 뿐만 아니라 침상을 두었다는 것은 에이스 침대 정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침상과 의자와 책상을 넣어주고 또 촛대를 만들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촛대라는 것은 방을 밝히기 위한 건데, 방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냥 등잔이나 촛불 하나 놔주면 되잖아요. 근데 촛대를 놓고서 불을 밝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하여 무엇까지도 신경 썼다? 인테리어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냥 촛불에 촉 켜가지고 불 밝히면 되지, 촛대까지 마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선지자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 인테리어까지 신경 썼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당신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해줄 건 없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줄 것밖에 없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수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얘기해서 그 여인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14절, 그 남편은 늙었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평생에 아들이 없는 인생,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수냄 여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축복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중반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선지자님 농담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내가 늙었어요. 내가 생리가 끊겼어요. 내가 평생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에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내가 늙을 때까지 아들 못 낳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리도 끊기고 아이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지자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면 에이 무슨 농담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받았던 은혜, 여러분 17절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과연, 이 과연이라는 두 단어가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하고 선지자가 축복한 대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게 수냄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오래 들었던 이야기,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야지 되는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어른들이 들어야지 되는 말씀, 이 두 가지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심한 배려, 풍성한 섬김, 겸손한 자세가 무엇을 가져온다?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아도 엘리사가 너 기도 제목 뭐야? 너 소원 뭐야? 네 일생의 간구가 뭐야? 기도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일평생에 아들을 못 낳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간구를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일생에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 아들 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아들 복은 없어, 내 인생에 자녀 복은 없어, 내 인생에 이건 없어. 이 아들의 문제는 내 일생에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어그러진 문제야.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라고 접었던 문제잖아요. 내려놓았던 문제잖아요. 근데 이 기적, 여러분 끊어졌던 아들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섬김 가운데, 섬김이 축복을 가져오고, 이 축복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섬김이 축복을 가져오는데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을 가져오는 섬김, 기적이 일어나는 섬김,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고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얻는,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어그러진 문제가 해결되는 섬김은 그냥 하는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섬김이냐? 세심한 배려, 풍성한 섬김, 겸손한 자세,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을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젊은 선지자를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할 때 한 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권하여 간절히 권하고 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한 번 식사 대접한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계속하여 식사 대접하고, 여러분 식사 대접 여러 번 한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위하여 여관을 잡아주거나 자기 집 한 귀퉁이 내어줘도 될 법한데, 여러분 그 선지자를 위하여, 이 선지자가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하여 방을 만들고, 그냥 방만 만들어줘도 되는데 침상을 놓고 의자와 책상을 두고 굳이 거기다가 좋은 벽지, 뭐 좋은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는데 촛대를 두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선지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했던 세심한 배려, 풍성한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특별한 것은요,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에 보면 12절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뭐 했다고요? 선지자 앞에 섰어요. 나이 많은 여인, 존귀한 여인이 이제 목사 안수 갓 받은 목사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영적 질서와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섰다라는 표현은 그냥 표현이 아니라 종이 주인 앞에 쓴 것처럼, 아니 그 여인도 한 가정에 한 지역의 존귀함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인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지라. 한 번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뭐 했다고요? 이제는 들어오지도 않고 문 앞에 선지라. 철저히 종의 자세를 갖고 겸손한 자세를 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냄 여인이라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아유 매번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집도 만들어 주시고, 아유 침대도 좋은 거 놔주시고, 아유 의자와 책상까지 놔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제가 좀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가 한 거 자랑하고 내세우고 좀 으쓱거리고 뻑인다 이런 표현 있나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그렇게 세밀한 배려와 풍성한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종의 자세를 취하여 그냥 선지자 앞에 이렇게 서서 겸손하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섬김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섬김, 습관적인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섬김이냐? 세심한 배려, 조금 더 넘어가서 풍성한 섬김, 더 넘어가서 겸손한 자세를, 겸비한 섬김을 가질 때 이 섬김이 축복을 가져오고 이 축복이 기적을 일으켜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묶였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섬김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섬김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 그 앞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 다윗의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었고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섬김, 더 넘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두렙돈을 헌금했던 과부의 섬김, 이 5명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섬김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18장을 한 번만 보실까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섬김만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구약 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안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안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했을 때 그 말을 순종할 때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2절 눈을 들어본즉 누구 셋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겠는데 목사님 말씀은, 구역장님 말씀은, 권사님 말씀은, 전도사님의,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면 18절 중반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냐면요,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고대 중동이었고요. 중동은 낮이 뜨겁고요. 중동 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잠을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뜨거워서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남들 다 잘 때 자기도 낮잠 자려고 이제 장막문 그늘에서 잠들려고 낮잠 자려고 하는 그때라는 거죠. 날이 너무 뜨겁고 이제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서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세요? 꼭 요런 때만 나타나세요. 내 형편이 잘 될 때, 내 여건이 좋을 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형편이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서 이제 막 잠들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힘들어갖고 이제 잠자려고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그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왜 그 타이밍을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야 이제 잠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누웠는데, 저거 나그네잖아, 나그네. 굳이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저 나그네들을 대접할 필요가 있을까? 저 나그네들을 영접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역사가 없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때에 여러분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뭐래요?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중요하죠. 그들을 보자 곧. 여러분, 계산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 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나가요? 기어나가 걸어나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어찌할 수 없이 마지못해 나가. 어떻게 나갔어요? 여러분, 곧 달려나갔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를 때 어린아이가 잠자려고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어떻게 나갔어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곧 달려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곧 달려나가 뭐 했어요? 영접, 그냥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는 것보다 위에 있는 영접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영접을 했느냐? 몸을 땅에 굽혀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지나가는 나그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발을 씻는 것들은 종들이 하는 거죠.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앞서 촛대라는 것이 인테리어, 세심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나무는요,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광야에 나무 없어요. 그러면 한 그루 있는 나무 그늘은 누구 차지어야 돼요? 주인 차지어야죠. 내가 누워야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3명이 가는데 그들을 향하여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내가 차지하고 있던 나무 그늘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넘어가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었다.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의미하는 바는요, 곱다, 일반적인 밀가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세 스아는요, 한 부족이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 아주 많은 양, 고운 최고의 것을 가장 많이 쏟아서 떡을 만들고, 여러분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소고기를 잡는데, 소를 잡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본 적도 없는 나그네, 지금 보고 안 볼 나그네를 위하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소를 잡을까요? 소나 양을 잡으면 이제 막 죽은 나그네, 죽은 소, 새끼 다 낳아가지고 폐개 이런 것들, 폐소 이런 거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했어요? 오늘 본문에
기름지고 좋은 소도 아니고 송아지, 최고의 것을 누가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잡았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주고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두고 그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고 그 다음 나무 아래에 모셔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 앞에 뭐 했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 섬에. 수넴 여인도 엘리사 앞에 섬에 선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했지만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모자라는 거 없으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죠. 세심한 배려, 발도 씻기고 나무도 주고 가장 좋은 거, 세심한 배려, 풍성한 섬김, 겸손한 자세, 이 세 가지를 딱 가졌더니 이 나그네들이 오늘 본문에 몇 절입니까?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평생의 소원은 뭐였어요? 자녀 갖는 거였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못 가졌다. 이때 아브라함, 사라의 나이가 70이 넘은 74세 이 정도 됐거든요. 70세가 훌쩍 넘으니까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을 때 이 나그네들이, 여러분, 네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줘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녀 이삭을 낳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수넴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섬김은 축복을 가져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요,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섬김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섬김이에요?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풍성한 섬김,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자세, 요 세 가지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넴 여인 사건을 보고 수넴 여인의 방까지 만들어주고 촛대까지 만들어준 거, 이 아브라함이 굳이 먹고 남을 만큼의 양, 고운 가루 그냥 가루 한 스아로도 먹고 남을 텐데 굳이 고운 가루 세 스아까지 만들어서 굳이 소고기 대접하면 되는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 제가 복받은 비결, 영지교회가 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 철저한 목회 철학 가운데 한 가지, 저는 밥 사는 목회를 하잖아요. 영지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뭐가 있어요? 밥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구역장들, 신도회 회장 뽑을 때 밥 사는 사람 뽑으셔야 돼요. 밥값 내는 사람. 근데 요 위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몇 주 전에?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밥사 위에 세상 사람들이 더 높다는, 술 사주는 사람이 제일 높다며요? 술사. 근데 술 사는 사람들 위에 더 높은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감사. 늘 감사하는 사람. 근데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마지막 뭡니까?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밥사 위에 술사, 술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이 감사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봉사하는 사람. 봉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최고예요.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넴 여인이 굳이 방까지 만들어가면서, 굳이 촛대까지 넣어주면서, 굳이 고운 가루 세 스아까지, 굳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 일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섬김이 축복이 되고 축복이 기적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제 목회 철학, 제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식사 대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짜리 사준다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2만 원, 3만 원이 있으면 15,000원짜리 집 밥을 사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15,000원짜리 밥을 살 때가 되면 저는 항상 내가 생각했던 형편보다 그 위에 걸 삽니다. 2만 원짜리나 2만 5천 원짜리. 제 평생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사람이랑 우리 자녀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는 밥값 내는 사람이냐고. 제발 좀 그만 사라고. 그지 아들아? 어? 굳이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풍성한 섬김과 겸손한 자세. 여러분 제가 밥 사주고 나서 밥 얻어먹지 않아요. 이거 밥 사주고 나서 제가 도로 얻어먹으면 그 복이 그냥 또이또이 똔똔 그냥 묻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사주고 안 얻어먹으면 이 축복이 어디서 쌓여요? 하늘에서 쌓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제 카드 영수증 보면 여러분 놀랄걸요. 밥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래서 저는 이건 다음에 어찌됐건 여러분 섬김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그냥 섬긴 습관적인 섬김과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세밀한 배려, 풍성한 섬김, 겸손한 자세를 동반한 섬김임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요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의 집에 한 가지 더 포함되어야지 되는 기적을 가져오는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성경에 나오는 섬김의 사람이 아브라함, 수냄 여인, 다윗, 마리아, 그리고 이제 뭐 과부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5명 섬김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길 때가 언제냐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섬긴 게 아니에요. 날이 너무 뜨겁고 이제 장막문에 누웠을 때, 진짜 섬기기 힘들고 섬기기 싫을 때 나그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 집을 만들어줄 때 자기 남편에게 청하여, 9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 남편에게 청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자기 집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꼭 남편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야, 목사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방만 사주지 무슨 방까지 사줘. 야, 방만 만들어주지 무슨 침대를 넣어줘. 야, 침대를 넣어줄 거 그냥 에몬스 넣어주지 무슨 에이스를 넣어줘. 야, 그냥 방 만들면 되지 무슨 그냥 촛불 넣어주면 되지 무슨 촛대까지 넣어줘. 이러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청하여, 그러니까 혹시나 이 말을 했다가 남편과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좋은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청하여 그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2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사람 중에 최고가 다윗이거든요. 아시죠? 오래간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섬겼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러니까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 심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굳이?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교회에 할 만큼 했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할 만큼 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좀 적당히 해도 돼, 너는 좀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 범인인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심히 많이 했는데 너는 더 할 것이요. 야, 내가 충분히 했거든, 근데 너는 나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인식이 다르죠. 복 받는 사람 인식이 다르죠. 내가 심히 많이 했지만 너는 더 잘해야지 돼. 넌 교회 더 잘 섬겨야지 돼. 그러면서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온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래서 이때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내어놓은, 아니 다윗이 낸 금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실제로 사용한 양이 금 2,000달란트거든요. 근데 이 2,000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1조 1,568억.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내놓은 사람 중에 최고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많이 내놓고 섬겼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목사님 다윗은 소유가 많았잖아요. 형편이 좋았나 보죠. 코로나가 아니었나 보죠. 지금처럼 경제 불황이 아니었나 보죠. 근데 역대상 2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서 아브라함은 낯 뜨거울 때 장막에 누웠을 때 수넴 여인은 남편의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의 동의를 얻어가면서까지 섬기는 직분으로 나아갔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14절 앞부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언제요? 환난 중에. 형편이 좋을 때 아니었어요. 여건이 허락할 때 아니었어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할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할게요. 아니에요. 낮이 뜨거울 때 남편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 결혼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일평생의 향유옥합,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 놓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근데 이 과부의 섬김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섬김은요, 형편이 허락될 때, 여건이 허락될 때,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섬김, 기적을 일으키는 섬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묶였던 것들이 열리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세심한 배려, 풍성한 섬김, 겸손한 자세, 뭐 한 가지 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섬김. 이럴 때 축복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서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깊은 섬김의 사람, 온전한 섬김의 사람이 되셔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축복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여 축복하시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내 일생의 수건과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설교는, 여러분 섬김이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섬김의 기회는요, 이 섬김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첫 번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나, 두 번째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섬길 기회가 많아요. 근데 그 섬김이 축복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내가 영안이 열렸던가,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일 때만 이 섬김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축복이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쉽게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밥 살 기회 많으시죠? 밥 살 기회 되면 여러분 그 돈 낼 때쯤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밥을 천천히 먹든가, 화장실을 갔다 오든가, 신발끈을 천천히 묶으면서 어떻게든 밥값을 안 내서 내 돈을 굳히고 얻어먹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처럼 먼저 일어나서, 행여나 끝나고 늦게 나가면 누가 딴 사람이 카드 내놓을까 봐 밥 먹다가 슬쩍 화장실 간다고 해가지고 미리 카드 결제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저는 후자예요. 저는 철저히 후자예요. 저는 철저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축복의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수넴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3명, 그 3명이 섬김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돈 내는 기회라는 것을 아니까 힘들고 어려움에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영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밥값 내는 것이 이게 고역이고 문제인 거야.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제발 그러지 않으시는 영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축복의 기회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넴 여인이
9절 8절 수냄 여인이 4장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람은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이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돈 내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시간인데, 정도환 목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회가 어떻게든 섬김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이 섬김과 축복의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에 묶였던 문제가 풀리겠군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닫혔던 문제가 풀리겠군요, 하나님 내 인생에 끝났던 문제가 풀리겠군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면 누가 먼저 밥값 낼까봐 먼저 화장실 간다 그러고서 가가지고 카드 결제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걸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섬길 만한 사람, 내가 섬길 만한 사람, 높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섬겼을 때 다시 유익이 안 돌아오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어디서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교회는, 그건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관계없는 사람, 나랑 관련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 어려운 자를 도울 때, 그리고 도울 때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풍성하게, 겸손하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축복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평생의 소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면 항상 우리가 듣는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장로님께서 죽어서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에 갔는데 배가 고파서 천국 식당은 어떤가를, 천국 식당을 보고 천국 식당에 들어갔는데, 천국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아무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먹을 거냐고 안 물어봐요. 그 지나가는 천사한테,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왔는데, 내가 식당에 들어왔는데 메뉴판을 가져다 주든가 물을 좀 떠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셀프입니다. 그래서 뭐 셀프인가? 근데 옆 테이블을 보니까 옆 테이블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시중 들고 물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저 테이블은 셀프라면서 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시중 들고 할 거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천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와서 섬김을 받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살 때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와서 섬김을 받고, 세상에서 살 때 섬김을 받던 사람들은 천국에 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평생 목사님 섬기고 구역장 섬기고 뭐 이것저것 교역자 섬기니까 천국에 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럼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특실을, VIP실을 딱 보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배달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에 천국에서 저랑 배달 같이 하실 분들, 나는 배달하고 여러분은 설거지하고, 저랑 같이 배달하고 설거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천사의 수종과 시종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섬김받는 거, 이 땅에서의 삶 70에서 90년, 100년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섬김과 천군 천사의 섬김을 받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면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섬기면 천국에서 섬김받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고, 저랑 천국에서 설거지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앉아서 맛있는 식사, 코스 요리 식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